잘 들리나요? 조금만 더 볼륨 위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어저께 일어나라, 우리 그저께죠.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네요. 일어나서 비록 지금은 그들은 어두움과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품은 것, 그들이 발생시켜 놓은 것이라는 자신의 어두움 속에서 나온 그 사회의 어그러짐과 부패와 부정의와 또 악한 뿐이 없었지만 바로 너희가 빛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가 임했으니 그것을 리플렉트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다 보니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움을 통해서 만민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 그러니까 너가 빛을 비춰라고 했으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을 비추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구원의 사랑 안에 백성들을 비추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너희를 비추는 그 빛은 치료의 빛이라는 겁니다. 치료. 백성들을 단지 비추고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열심히 예수 믿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단순히 그 사랑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비추면 내가 광선을 쫙 비추잖아요. 우리 진희 형제 뭐 이렇게 쫙 광선을 비추면 그 빛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응어리까지 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의 구체적인 아픔, 상처, 가난과 포로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매여있는 백성의 한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비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추고 이제 그 비춘 백성들의 가슴속까지 치유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맺기 때문에, 무엇이 내렸기 때문입니까?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저께는 영광, 오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시냐, 어디로 보내시냐,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입니다. 자, 왜 이들이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상한 마음이 되었고 포로됐고 갇혔을까요? 우리는 이틀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량받고 바벨론에서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도층들은, 사회 권력자들은 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 모든 사회가 독사의 알을 품는 굽고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이 지도층, 특히 지방 토지주들이었죠. 그들은 그 귀족들은 엄청난 고래를 매겨서 백성들을 더욱 가난에 족쇄를 매게 합니다. 우리가 10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적어도 빛이 1이라도 탕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10일 일하면 빛은 20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맺힌 가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안 돼요. 부자는 더욱더 일을 할수록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함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해도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더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하게 되는 이 어그러지고 공의가 굽어진 사회에서는 그 가난은요, 그 자체로 흉악한 결박입니다. 풀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가난의 이 공의가 없는, 공의가 없어서 가난이 우리의 결박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이래도 소용이 없는데. 부자들만 더 배부르게 하는데.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하는데 맨 처음에는 밭을 뺏기고요. 밭 뺏긴 거 어떻게 회복해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일하고 요새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일하면 일할수록 사업하면서 계속 영세논들은 빚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논 뺏겨요. 그리고 집 뺏겨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리 때문에 사채까지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까지 썸바디의 노예로 종으로 팔고 남아져 포로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자의 포로. 썸바디의 포로가 되는, 빛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정말 마음에 그러면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예? 한이 맺혀서 참 내 자식이 썸바디 엘스의 노예가 되는데 그 한이 안 맺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안 당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틀 전에 본 59장에서 본 정확한 내용입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당해요. 손해를 봐요. 성실하게 일한 자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고 뇌물 주고요. 속이는 자가 성공을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굽어지고 어그러지면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한이 맺혀요. 상처를 맞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한을 맺히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정말 더 하나님의 공의를, 의에 줄이고 목말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한이 맺히면 포로단자가 되고 스스로에게 갇혀버려요. 왜?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술에, 마약에, 그 다음에 도박에 스스로에 갇히고 포로돼 버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19세기에서 우리 양방측, 우리 양반에 있죠. 반이 왜 발음이 안 될까요? 양반은 이 천민을 그렇게 19세기 말은 억압하고 탈취해 갔거든요. 거기다 지도층들은 외세와 결탁해서 나라의 것을 나라의 땅을 팔아먹기 전에 나라의 것을 팔아먹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외세는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희망이었거든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19세기는 정말 백성들 반이 술주정뱅이였어요. 백성 중에, 그 노멀한 백성 중에서. 왜? 가난을 벗어난 희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과 도박과 여자로 이
천민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을 그렇게 금주한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니까. 우리 조한 웨슬리가 사역했던 18세기에도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본가들은 더욱 자본으로 권력을 하늘에 찌르는데 노동자들은요 계속 착취당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파괴되고요, 거리의 불량자가 되고요, 술 주정뱅이가 되고요, 거리마다 음란과 창녀총과 그 상녀총과 그 도둑의 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위대한 거는요 이런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치유한 거예요. 갇힌 자를 노익게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없었다면 영국만이 유일하게 피해 혁명을 안 했거든요. 다 피해 혁명을 했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위대한 게 그 정말 거리의 술주정뱅이들, 거리에 이 온갖 질병과 이 포로된 자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19세기에 일반 백성이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복음으로 그들의 한이 맺힌 게 풀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변한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비춰야 하는 십자가의 독생자 영광은요 단순히 구원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빛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었으면 그 빛은 인격적이고 그 속에는 정말 따스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받은 사람마다 그 속에 한 맺힌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갇혀진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광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결박이 되고 스스로의 포로에 갇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세워야죠. 그래서 한을 풀어주고 그 맺힌 것이 풀려져야죠. 그래서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무너진 어그러진 공의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어그러진 것을 다시 풀게 할까요? 무슨 능력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막 피해 혁명같이 정치적으로 힘을 확 쓰여서 우리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을 길려서 정치력으로 선거로 사회를 바꿔야 됩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 해야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힘은 뭐냐? 정말 그래도 세상을 바꾸면요,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권력은 또 어느새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또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끈이 없습니다. 무엇이, 어떤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저께 어두움이 우리가 비치면 어둠에 관심 갖고 어두움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령이 가득해 치유의 광선이 가득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치유함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요,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심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본격적인 사역하시기 전에 나사렛, 자기 살던 나사렛 고향에서 그 공회에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외치고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조금 바뀌지만 그대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이죠.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네? 이 단순히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가 풀려져요. 뭘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십자가에서 어그러졌던 모든 정의가 십자가의 공의에서 완전히 풀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세우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럴 때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일 수 있고, 그래서 원망이 되고, 그래서 비관론자 되고, 운명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정말 경제적인, 신체적인 눈먼 자, 신체적인 것에 결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사슬에 갇혀 있고요. 한 번에 십자가에서 공의를 세움으로써 한 번에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여러분,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년 사상을 말합니다. 신년 사상은 49년째 되는 해. 7년이 7번 되고요. 77이 49, 50년째 되는 것은요, 모두가 풀어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얼마큼 빚을 졌던 다시 다 돌려줍니다. 다시 다 모든 포로된 다 가고요. 모든 내가 그 포로된 사람 다 자유하게 하고요. 그 모든 그 땅과 모든 밭과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돼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회복돼요. 이게 은혜의 해예요. 십자가란 것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의 해는요, 상관없어요. 모든 결박된 것이, 모든 속량된 것이, 모든 죄와 사슬과 질병과 고통과 인간의 모든 죽음으로 맺혀진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아주 10% 되는 나타나는 작은 은사에 불과해요. 성령은요, 가장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요, 그것도 하나뿐은 아니지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치유하시는 능력이에요. 치유하시는 능력. 왜? 성령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라도 사랑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의 죄로, 스스로의 죄로, 아니면 서로의 죄로 서로가 결박당하는 것을 보시고, 죄와 가난과 전쟁과 싸움과 서로 압제함으로 서로를 결박하고 서로를 포로된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실 때는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왜? 그들 통해서 정말 공의와 저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야, 너무 아름답다, 심히 기뻐하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데, 저들의 결박을 맺힌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저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들의 목적이, 저들이 오늘 말 의의 나무 같아서 자라고 성장하여서 내게 원하는 그들의
내가 지을 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성부, 성자, 성령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성육시켜 하셔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압제된 것과 우리의 포로된 것과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실패까지 다 감당하시게 하죠. 성육신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육신하시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되시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기 기뻐하는 아들로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은 끔찍하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영. 사랑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말구에 나셨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30년을 사셨어요. 왜? 우리의 가난함 때문이죠. 응? 그리고 십자가에서 백성의 죄악으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짓과 불의로 넘겨줌을 당하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죄가 없으심에도 불의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결박된 것, 모든 가난, 아픔, 멸시와 천대의 그 배반당함의 마음 찢어지시고 상하시고 아프시고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불의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뭐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강력한 영이 임하여서 육신된 예수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육신을 이겨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서로가 스스로를, 아니면 서로를 결박과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사슬로 인해서 결박시킨, 가난하게 하고 저주하고 실패한 이 모든 흉악한 결박을, 그 결갑의 값을 이미 충분히 지불하시고 온전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죠. 어떤 능력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홀리 스피릿의 by the Holy Spirit이라고 성경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끊어있던 그 죽음마저도 끊었던, 왜? 죽어야 죄값을 치른 거니까.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공의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야 했어요. 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그래야 진짜 공의니까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끊어진 관계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끊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까 하나가 다시
성령으로 하나가 되셨으니까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이미 너의 모든 흉악한 결박은 내가 다 치렀어. 끊어졌어. 왜? 내가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값으로 공의를 치르시겠기 때문이에요. 그 끊어진 능력은요, 그 끊어진 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결박도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위대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어디서? 사랑의 능력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가 은혜를 선포해요. 너의 모든 결박된 거 끊어졌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보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끔찍하게 공의의 값을 치르신 것을 보고, 왜?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지게 하긴 이 부정과 그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의 결박과 가난과 포로된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포로시킨 십자가를 보고 회개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충분하고 완전한 대성물로 되신 그 은혜를 인정한 사람. 우리가 회개하고요, 회개하면 베드로 말같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성령의 영은 우리가 정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성령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한량없는 은혜로 역사해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단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의 가난, 여지껏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끔찍한 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이 나의 가난 때문이구나.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아플 때 하나님도 그렇게 힘들었고 아팠겠구나. 바로 나의 가난 때문이구나. 우리 가난에 임하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을 때, 상처받았을 때, 부모가 나를 버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므로 공의를 세우시고 아들 대신 나를 품으셨구나. 이 성령의 영은요, 하나님의 품에 따스하게 우리를 품으며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요, 그 우리가 여태까지 맺혔던 한들 있잖아요. 그 가난의 한들, 상처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매여있던 결박들이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그 한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풀리면요, 이 속에서 이 상처들이, 이 결박들이 풀리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상처와 그 비관적 운명주의,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결박이 풀어지면요, 한량없는 은혜의 깊이로 우리가 무엇이 되냐? 3절 보면 의의 나무가 돼요. 의의 나무.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결박된 거 없어요. 막힌 거 없어서 그냥 플로리쉬예요. 그냥 성장해요.
근사하게 성장하고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안에 품으셨던 목적이 이루어져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넘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1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우리예요.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의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모든 결박과 한을 풀어놓은, 왜? 그 은혜 앞에서,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를 엄청난 사랑으로 안다면 은혜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매여 있는 순간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매여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은 사람은요, 관심 두는 게 있어요. 어제 말씀처럼 나와 같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왜? 그 마음의 상처를 알거든요. 그 아픔을 알거든요. 내가 풀어줬거든요.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냥 몇 명이서 간절히 그냥 성령으로 방언한다고 그게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강력한 성령의 힘은 언제 되냐?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선포해 줄 때, 그래서 그들의 한 맺힌 것이 풀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안에 온전히 은혜를 통해서 품어졌기에 우리가 풀어졌잖아요.